로마서 12장부터 한 15장 한 13절까지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열매는 살아가면서 얻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처음이 뭐였냐면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게 뭐냐면은 내 쪽에서 먼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 말씀을 보면요,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권세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윗사람을 잘 살펴보고 눈치를 잘 봐서 이렇게 아부할 때 좀 아부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뇌물을 줘야 할 땐 뇌물도 주고, 아무 문제 없이 이런 평안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아까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나가라.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분별 없이 그 사람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혹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이 적법하게 이어져 간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서거했을 때 그 왕의 후계자, 정당한 후계자에게 그 왕위가 이어져서 다음 왕이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 왕에게, 다음 왕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왕을 세우고 싶다 해서 부하들이 뭐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국가의 어떤 최고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리들, 그러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욕심이나 어떤 나의 유익이나 어떤 나의 어떤 판단대로 마음대로 그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도록 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질서를 지켜라.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법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상급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상벌이 있잖아요. 어떤 법에 따라서 잘한 사람에겐 칭찬을 해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라. 그런데 법대로만 하지 말고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러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거에 따라 옳은 일을 해라. 그러면 사회법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법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더 우월한, 더 고차원적인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면 살인할 리가 없죠. 남을 사랑하면 거짓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탐내서 훔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계명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지, 적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미국의 이제 그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들이 참 많은데, 저는 뭐 정적이고 대사 많고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는 보는 걸 힘들어하고, 뭐 액션이 많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 드라마 중에 이제 데어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변호사 이야기인데, 사실상 변호사는 그냥 소재로 쓸 뿐이고 액션 히어로 물이에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낮에는 그 이제 변호를 해줍니다. 열심히 변호를 하고,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뭐 정말로 무고한 그런 피고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 피고인데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그걸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사람이 복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진짜 나쁜 놈은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래서 벌을 주는 거죠, 자기가 직접. 그런 내용의 이제 영화인데, 드라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법대로 살면 돼. 법에 따라서 했더니 나는 죄가 없어. 법에 따라서 판단을 했더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진짜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착하다,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법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극소수였단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간다 할 때 이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종말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내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 삶의 방식으로 보여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빨리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디 산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공동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뭐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말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종말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특히 이제 7절에 조세 받을 자에게 주고 관세 받을 자에게 주고
사실 우리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금 낼 때 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뭐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 세금이라는 게 일반 근로자 세금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아예 없었죠, 세금이. 그래서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비율이 좀 다르게 하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누가 이 종교인 세금이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태까지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려니까. 그래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세무사 분이 처음에 그게 이제 시작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건데 그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사례비 얼마 이상 받는 분은 종교인 세금으로 하시는 얼마 이하로 받는 분은 종교인 세금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얼마 이상 받으시는 분은 근로자 소득으로 하는 게 근로자 세금 내는 게 그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례비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말한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덜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덜 내고 이렇게 해야 덜 되니까 그 알아서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마음이 힘들죠. 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니까 법을 넘어서는 그런 선한 모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곧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더 든든히 서서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가실지 묵상하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하시사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